5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제15연과 16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제15연으로 113절에서 120절이며 히브리어 알파벳 15번째 자음 사메흐로 시작합니다. 제15연의 중심 주제는 113절과 11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증거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그 말로 끝을 맺으면서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13절에서 116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지요.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기록된 것이고요. 이 표현은 둘로 갈라진 마음, 곧 이중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시인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 자신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지요. 시인은 계속해서 주께서 은신처가 되며 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계속해서 시인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시인이 마음 둘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은신처, 피할 곳이 되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시인은 115절에 행악자들이 자신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악자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시인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주변에는 의인은 별로 없고
행악자들만 득실됩니다. 그러니 시인은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죠. 언제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질지, 언제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인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16절과 117절에 반복적으로 자신을 주님께서 붙들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은신처와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붙드실 때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속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요. 118절에 주의 율례에서 떠난 자는 다 멸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찌꺼기는 금속을 재련한 후 남는 이물질로 전혀 쓸모없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이물질, 찌꺼기는 보존할 가치가 없어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무시하는 삶의 결말을 아는 시인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요.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주 앞에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몸이 부들부들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필연적이며 그 심판이 강력한 징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신학과 교회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벌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상은 지금 현재적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많이 가져도 허무하며 두려움을 느끼며 공허하게 사는 것이지요. 결국 그 허무와 공허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죄를 떠나며 악한 자와 짝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 121절에서 128절은 제16년으로 알파벳 I인으로 시작합니다. 제16년은 제11년 81절에서 88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주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12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정의는 체다카, 공의는 미시파트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율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 공의와 정의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들, 교만한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시인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신에게 복을 얻게 하시고 박해하지 못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123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시인의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지치고 소모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버린 악인들이 활개치고 자신을 공격할 때에도 그들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승리하길 기다리는 상황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시인은 124절과 125절에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인 시인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하며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시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기에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며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길 간구하며 그 공의와 정의로 악인을 심판하며 불의한 자를 물리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시는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살리실 것을 진실로 믿기에 127절과 128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범사의 모든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한다고 하지요. 여기서 주의 계명도 복수로 사용되고 주의 모든 법들도 복수입니다. 그러니 한두 개의 법, 내가 원하는 계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 율례, 증거, 법도를 진실로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시인은 거짓을 미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 마음에 합하였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면 함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고 한 마음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짝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율례와 증거를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며 구체적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일진데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에서 입술의 고백이 되며 그리고 우리 행함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전 인격, 즉 지, 정, 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이웃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